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상함을 입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죄악 속에 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지경과 상황들을 감찰하시고 살피시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아갈 세상 속에서 살아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의 소원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운 위경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의 모든 상황들과 또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밝히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각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는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알아야 할 것, 진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하난을 앞세운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순복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같이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먼저 보시면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 땅의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불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간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여기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혹 자신의 말씀을 어기고 돌아서서 갔을지라도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은 그 어느 누구 하나라도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며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이때까지 아무리 복음을 전하였어도 완고하였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육신이 되셨던 말씀 예수님처럼 복음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으로 도망간 그들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비추고 계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스캔하듯이 정확하고 정밀하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애굽으로 도망간 그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그들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그들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 자체가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드러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바벨론, 애굽, 그런 상황들에 그 상황 자체에 주목하였습니다. 물론 바벨론에 순복하느냐 애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간 그들에게 정말 진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진단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해, 애굽 땅으로 도망간 유다 백성을 향해, 당장 전쟁 자체가 문제인 줄 알고 애굽으로 간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진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정확히 짚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 유다 백성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기술과 능력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들을 진단하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왜 유다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예배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따로 적혀져 있는 10계명을 본다 하더라도 10계명의 첫째 되는 그 1계명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1번으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향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유다 백성의 문제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예배에서 그 1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예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예배를 온전하게 세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의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아닌 우상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숭배하는 듯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하나님은 그 결과로 진노하시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진단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우상 숭배에서 예배의 타락에서 시작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유다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부터 조상들은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오늘날에 이른 유다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으로 가서도 조상들이 버리지 못하였던 그 우상 숭배를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를 유다 백성을 향해 바벨론에 순복하느냐 유다 땅으로 가느냐 하는 그 문제보다도 진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직까지 그들이 버리고 있지 못한 우상 숭배, 그들이 깨닫지 못한 정말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예배의 타락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유다 백성은 애굽 땅까지 가서 우상에게 기대를 걸고 우상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이 그저 바벨론에 순복하느냐 아니면 애굽으로 가느냐 하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유다 백성은 단순히 나라의 기세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하는 그 문제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지금 이런 전쟁통이 벌어지고 나라가 당하게 되었는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둠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인 예배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2000년대부터 우리가 인터넷을 찾으면 쉽게 그 시대의 대표적인 목회자분들의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2000년대부터 선지자의 외침처럼 한국 교회의 자성에 대해서 외치며 회개를 외쳤던 많은 목회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불신자들까지도 지적하는 교회의 문제들 속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 진단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코로나 상황이 모든 이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상황이지만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막상 코로나가 지속되고 나니 굳이 정부 방역 지침이 아니더라도 이 코로나 확산이 전염병이라는 특성 때문에 모든 활동이 제한되고 방역을 하면서라도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않고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이지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활동 중에서 계속해서 다른 것을 제한될 수밖에 하시는,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활동 중에서 계속해서 다른 것을 제한하시고, 코로나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코로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한 이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그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허용하심을 통해서 예배만 드리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시대와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가 예배만 남게 하신다면은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은 곧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우상이 섞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동시에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원했던 예배가 되고 있진 않았는지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도 많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도 많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에게도 많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사역의 우상이 있을 수 있고, 사역을 통해 명예의 우상이 있을 수 있고, 사역을 통해 사람의 인정의 우상이 따라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사역을 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도 동시에 우상 숭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본질을 잃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은, 오늘 나에게 그 숭배의 대상이 참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과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고 하고 있지는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혹여나 우리가 명예를 숭배하고 있다면, 아니면 돈을 숭배하고 있다면, 아니면 인정을 숭배하고 있다면,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교회로서 바벨탑처럼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 이름을 더 드러내고 싶은 교회적인 야망이 우리 속에는 존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혹여나 그런 우상을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첫째로 바로 나 같은 사역자에게 있진 않은가. 나 같은 사역자가 사역을 위장한 잘못된 명예욕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진 않는가 하는 그 사실을 저부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시간 함께 저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진짜 숭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이 나의 예배의 회복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순결하고 순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